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인사를 하기로 했죠.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3번씩 해야 돼요. 3번씩. 예. 옛날 구약의 신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을 접고 직업을 접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들의 믿음의 본향이었던 예루살렘이었죠. 그 길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러한 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도 그리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한 이 토설한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말 그대로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은 길임을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고대에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많은 길은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이 일상이 되었던 길이었어요. 추위와 더위 혹은 질병의 위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던 고통이었죠.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은 그러한 위험과 난관을 무릅쓰고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그네라 자처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그네이기에 그곳에 정착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또한 머물기 좋은 곳, 안식하기 좋은 것을 만나더라도 그곳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안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향인 예루살렘이죠. 구약의 신자가 그러했듯 이 땅의 모든 신자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로 부름받아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자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이 세상은 거치는 곳이에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순례자임을 고백하기에 이 땅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고되지만 가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고백은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눈에 보이는 본향은 없지만 주일날 와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연습하는 거라고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순례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낙심은 때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거나 나아가야 할 힘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떠난 신자를 맹수와 같이 노리면서 낙심하기를 바라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 4번째인 인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신자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낙심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엄혹한 시절 영혼의 의사였던 바울의 눈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이 들렸죠. 그리고 그 절망의 원인인 낙심이 보이게 됩니다. 낙심이라 함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 낙심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적이에요. 반대로 신자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율법주의를 가진 이단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정죄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신앙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매일매일 혼나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율법적인 교회,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라고 부르고, 또 어떤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어요. 비록 내가 열심히 살지는 못했지만 교회 나와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처방전을 내린 거거든요. 약을 준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사라졌어요. 거짓 교사들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낙심의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교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 안의 정풍 운동으로 많은 것이 바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애정 가운데도, 자녀들을 향한 숭고한 인내에도, 성도들을 향한 애씀과 수고와 봉사에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대가가 사라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수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거두리라라는 결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하지 않아요? 100%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뭐 한 90에서 80%는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100%를 쏟아부었는데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린 일이 기도하는 것만큼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한 가지 수고로 가족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고
이웃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자신의 기도보다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 영혼을 기도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그것이 가족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지요. 낙심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쁨에 대해 설교할 때. 낙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떨어진 상태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이 단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이죠. 근데 이 상처는 뭐냐면, 이 낙심의 상처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예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낙심의 어귀에서 나와야 돼요. 문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영적 침체로 빠져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은 급속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모른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게 되죠. 상처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라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낙심으로 인해 어느새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메마르며 삶은 곤고하다라고 한숨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울감이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는 이러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신자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낙심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 단순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요.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네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인내. 자, 곤충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벌이라고 해요. 벌이 약 100g의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12,000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꽃은 60개의 꽃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이 일평생 꿀을 채취하는데 무려 72만 번의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일벌이 짧은 수명에도 지구를 3바퀴 돌 정도로 왕성한 운동량을 보이는 것은 꿀을 모으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3바퀴를, 지구의 3바퀴를. 한번 나갈 때마다 4바퀴 정도의 꽃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허탕을 치면 꽃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4,000번 시도한다고 해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고. 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도 무려 이 작은 벌은 12km 정도를 날며 꽃을 찾는다고 해요. 아, 위대한 스승이죠, 이 벌은. 우리가 한 입이면 다 먹을 이 100g의 적은 양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 벌은 평생을 인내하며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벌은 아무리 힘들어도 꿀을 모으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 역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낙심하게 된다.
신자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낙심이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낙심의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 일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낙심은 좀 종류가 달라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낙심의 이유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기관차라 할지라도 철로라는 길에서 벗어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센 기관차나 망가진 기관차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신자가 낙심하게 되면 반드시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탐험가가 탐험 중에 길을 잃게 되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나침반을 꺼내들잖아요. 만약 나침반이 없으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의 그 현장에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가 낙심의 이유였던 세상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연구하고 파헤쳐야 한다면 신자는 잠깐 멈추어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자는 고난의 이유보다, 내게 고통이 되는 그 이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듯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그 방법이 되겠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이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극동방송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아파하시면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우리에게 원망과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긴다면 자신과 자신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혹독하게 자신을 다그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기쁨의 세계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시금 그 절망 중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어떤 가시밭도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이 고난과 이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의 결국을 보는 게 끝. 신실하시니까. 끝도 신실하시잖아요. 지금의 어려움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신자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탐험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도를 통해 그 목적지를 확인하며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잘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시금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난의 이유에 탐구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됐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다 부질없어요. 그것을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에 꼭대기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인생의 절정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신자는 높은 곳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상관없이 이 목적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품. 일평생 고난이라는 이름의 역경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가혹하다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꼬리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기도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집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제는 포기하는 나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이것이 대원칙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상투적이라고 여겨지는 표현이지만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강조해 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반드시 이 원칙에 의해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워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겪을 때 무릎과 그리고 허벅지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그 성장통이 자신의 키를 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모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무릎을 아프다고 해요. 허벅지가 아프다고. 그러고 와서 주물러줘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되면 그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에 적게 돼요. 왜 감동합니까? 왜 감격합니까? 그들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 왜?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드라마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평안한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어요, 주인공에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대의 왕따였던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그 가족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다시 누리게 되었던 축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삶은 늘 우리에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음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뿐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신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 없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잔존하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것이 늘 독립을 꿈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딸이 2명 있어요. 첫째 딸은 굉장히 무뚝뚝해요.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을까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말도 잘 안 하고. 중학교 이제 가려고 이제 6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막내딸은 얼마나 애교가 넘치는지 그냥 매일, 요즘 뽀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해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둘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이 무뚝뚝한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아이가 저의 손을 꼭 잡아요. 세상 속에 가니까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꼭 잡으세요. 무뚝뚝한 신자도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잖아요. 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저도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이 딸이 손을 딱 잡으면 아빠, 얘가 아빠를 의지하고 있구나. 아빠인 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무뚝뚝한. 이 막내가 그냥 제 손을 잡으면 당연한 것이 되는데, 이 무뚝뚝한 딸이 제 손을 잡으니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지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어가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신자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요. 똑같은 고난이 임했지만 A라는 신자와 B라는 신자가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고난이 유익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손을 쓱 잡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2번째 반응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가져온 부수적인 원인들을 캐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본 대신 땅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분들이 있다는, 이분들에게는 결코 고난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목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난다고 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왔어요. 나 돌아갑니다. 그럼 목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플 때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란스럽고 아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단하고 찾아와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주목하시고 고난의 쓴물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던 그때와 같이 아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길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자녀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길, 흉년의 길을 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길이에요.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인내의 모범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날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내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의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인내라는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성품이죠. 우리가 만약 시험 중에서,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나아가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갔던 그 아름다운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내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신앙의 정점에 있는 성품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불타오고 또 열심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노동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도왔던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몇 차례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흰 건물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래 참으로 끝까지 헌신한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지난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인내였구나, 사랑이. 그렇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항상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어져요. 도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가마를 견디고 칼이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담금질의 고통을 견디듯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신자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인내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수많은 참고 인내함을 거치지 않고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흉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신자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유와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짙은 먹구름이 우리를 덮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짙은 먹구름 위에 태양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구름이 걷히면 해는 비추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거둘 거예요. 힘내세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세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